반갑습니다.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은 괜찮으세요? 저는 이제 청년부로 사역을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체력이 딸려서 이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마음과 몸이 따로 노네요. 아무튼 그래도 저도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수련회 회비 안 내신 분들은 빨리빨리 내주시고요. 네. 그 비전 찬양단은 노래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노래는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즐겁게 같이 하나님과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맞죠? 네. 그러니까 노래 여기서 노래 잘하면 가수하지 무슨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 같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보이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보이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 함은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나타내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쉬우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있는 건 오히려 그렇게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해보자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보자고 결심하고 그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게 바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 말 무서운 말인데, 희생해라, 섬겨라, 정직해라, 정의롭게 살아라, 인내해라 등등, 이거 많이 듣는 얘기죠, 그죠?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 멋진 말씀들이지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기타 등등 그런 말씀은 고사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의 도전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나와는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행동하는 방법도 다른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보면 속에서 쟤는 왜 저럴까? 라고 하면서 속에서 막 불이 납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내 말을 별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싸움이 나고 상처를 입게 되고 마음을 닫고 그 형제자매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서 무진 노력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행동 양식을 가진 그 형제자매를 이해해 보려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해도 그냥 속으로 사겨 보려고 기도해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나를 깎아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힘이 듭니다. 이건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요. 나를 깎아내고 바꿔간다는 것은 보통 인내와 결단이 아니고서는 꾸준히 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아주 약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잘하다가도 그래도 나름대로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잘하다가도 한 번 못 참아서 욱 하고 성질이 나는 거죠. 넌 도대체 왜 그래? 진짜 너 이제 진짜 미치겠네, 이러면서 막 성질이 훅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나를 잘 참다가도 한 번 그걸 못 이겨서 욱하는 나를 보고 나면 나 자신이 참 초라해집니다. 그런 내 모습을 참기가 힘듭니다. 정직하게 살아보겠다고 뭔가를 노력을 했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 남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내 자신의 이익과 그 사람의 이익 중에 바로 나의 이익을 선택하게 되는 내 모습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참아내기보다는 들이받을 때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부끄러워지기도 하고요. 나는 또 이러고 말았구나, 나는 정말 또 이러고 말았구나 하는 깊은 좌절감과 하나님께 송구스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떨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바로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본문이 바로 오늘 시편 39편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본문이 나온 거는요, 주보에, 원래 주보에 제가 잘못 기록을 해서 1편인데 저도 모르게 11편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오타가 나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지 방송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원래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9편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이렇게 문을 엽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아멘. 이 구절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악인이 자신의 삶 속에 있어서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자기의 삶을 되게 힘들고 아프게 하고 있다는 중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중에서도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혹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원방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은 일은 하지 않겠다고, 나는 그런 말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왜? 난 그리스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에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려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실수를 안 할 테니까 재갈을 물려서, 재갈이 뭔지 알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입에다가 천 같은 거 딱 묶어 아가가가 이렇게 해서 말 못하게 하는 거, 그죠? 그거를 물려서 자기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서 아무 말도 안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말하면 실수할까 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으려고 똑바로 살려고 하는 정말 필사적인 노력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선한 말까지도 못하게 되어서 더욱 마음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절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라는 건, 입에다 재갈을 물려버리고 내가 잘못하면 나쁜 말 할까봐 하고 참고 있으니까 내가 좋은 말, 선한 말,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신앙의 말들을 하고 싶은데 그것마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이 상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한 노력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천하지 못하게 되어서 마음이 더 괴로워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나름 열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우리네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해지진 않고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3절은 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다시 한번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서 뜨겁다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하도 이렇게 못살게 구니까 이 사람이 나 그럼 더 이상 이제 안 할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계속 안 전하고 있으니까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와서 자기로 하여금 말을 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20장 9절에 나와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나오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할 때의 표현과 비슷한 말입니다. 자신이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선한 말까지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자 오히려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너무 괴롭다는 것.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작은 소리로 내가 작게 조심해서 이렇게 조심조심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오히려 불붙듯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고. 정말 뜨겁게 내 입에서 하나님에 관한 선한 말들이 뜨겁게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가슴속 깊이 묻혀 있었던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치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매우 의문심장하고 중요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입에서 훅 하고 터져나온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은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는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자기가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알게 해주셔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가슴에 뜨거운 것을 주셔서 푹 하고 터져나오게 하신 말이 있는데 그 터져나오게 하신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언제 죽을지를, 내 끝이, 인생의 끝이 언제쯤 될지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죽을 때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내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아주 약한 사람인 것을, 내 아이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셔서 나로 어떠한 착각도 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의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에게, 시편 기록자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은 감추고 강한 부분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약점을 지적하면 부인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하죠. 왜? 감추고 싶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실수투성이이고 단점투성이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단점이 많고 실수투성이인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왜?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얕볼까봐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높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강한 사람이라고. 저도 언젠가 그럴 때가 있었다고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언제나 제 이미지는 장동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히 벙찌인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 이미지는 되게 장동건처럼 슬림하고 멋있고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래요. 이게 난데? 인정하기 싫어지지만 이게 나라는 거죠.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래요. 제 이상형은,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지는 저를 스스로 장동건처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 실제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고, 아니 약해서도 안 되고 실수해서도 안 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다가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너무 실망하고 가슴 아프게 됩니다. 하지만 정답은 바로 내가 한없이 약하며 부족한 단점투성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누가 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부터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 뜨거운 깨달음 속에서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고백 가운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내 삶의 영역으로 초대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드디어 약한 내가 아닌 강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라는 것, 나 참 작은 사람이라는 것, 난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순간, 오히려 우리는 지쳐있던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아유, 약한 네가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았구나. 그리고 나를 보듬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약한 나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은 나를 용납할 수 있게 만들고,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도 실수하고 약점을 가진 사람이겠구나 라고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좀 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완벽하다면 나 자신에게도 상처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약함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시작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자신의 덧없음과 약함을 알게 된 시편 기자는 이제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가졌던, 자기에게 기대했던 소망을 이제는 주님께만 두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정말 약하디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정말 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면 절실하게 도움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게 되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정말 절실하게 나의 약함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마치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이 대적할 능력도 방법도 없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요. 너무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주여, 저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대적할 방법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게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오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 얘기 같거든요. 항상 하나님, 저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방법이, 주여, 그 방법이 별로 쓸모가 없었네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절실한 기도 앞에 절실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놓고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절실하게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절실함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깊게 깨달을 때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의 큰 걸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진수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진수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 진수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하하. 네.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으며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39편 시편 39편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저기 앞에 나왔네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이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땅을 자기 걸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람들이에요? 떠도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라 하면 머물러 서 있지만 하나님이 딴 데로 가라 그러면 또 딴 데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를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을 나그네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보금자리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불쌍한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입니다. 맞아요. 안 보여. 하나님 목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천국 간다 그러지만 천국 죽어야 가죠, 여러분. 그죠? 기본적으로 죽어야 간다 그러잖아요. 죽는 건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을 믿고 보여야 믿는데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을 믿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이방인, 나그네들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뿌리 내리는, 바로 이 세상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광야의 나그네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약함을 알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약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힘든 삶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호흡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호흡인 이유는, 기도는 숨 쉬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숨 쉬는 걸 맨날 하죠. 그죠? 한시도 멈추지 않잖아요. 숨 쉬는 걸 계속 숨을 쉬어요. 그렇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삶이라는 거죠. 어느 순간 느끼게 됩니다. 야, 매사에 모든 일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세상 참 살기 힘들구나.
매사의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주여 제발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로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한 제목을 가진 시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시입니다. 저를 표현하는 시인 것 같아서 정말 제가 아끼고 아끼는 시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약한 걸 우리가 인정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도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상이에요. 우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할 때 나의 약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할 때,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살아갈 때, 그때서야 우리의 삶이 드디어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대요. 젖지 않고 가는 인생은 없대요. 다 젖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면서 꽃을 피운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깊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약한 우리를 보게